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재판받고 그리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단히 짧은 시간밖에는 버티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오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오후 3시경에는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난 우리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후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더 공식적인 재판 자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전히 시간은 새벽이에요. 닭이 2번 운, 그러니까 아주 먼 동이 터올 것 같은 그런 이른 시간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동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사형이다,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판결하고 아마도 이제 조금 더 모인 사람들 일부와 함께 이런 판결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모인 사람들에게 이 결정을 이렇게 승인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이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있지만 그러나 사형은 집행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 주일마다 욕하는 바로 그 인물이죠. 이 빌라도는 이미 좀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으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저 나사렛 위주의 저 갈릴리 쪽에 북쪽에서 지내다가 이 명절 때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밀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관으로 와서 그 군대, 그 부대와 함께 로마 군대와 함께 거기 머무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이럴 때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에게 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네가 영광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긍정하신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각각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누구와 별개의 인격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가장 누구누구 같은 이런 관용적인 의미를 지닐 만큼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바로 그 자신과 같으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 구원자라는 의미,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그게 저 유대인들의 재판에서의 질문이었고 예수님이 긍정하신 부분,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렇게 긍정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저들은 신성 모독죄로 인해 사형이다 이렇게 언도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만 가져갈 때
로마 법정, 총독 앞에서는 그걸로 사형 판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고발하는 바를 약간 변주를 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한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 구약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바 유대인의 법정에서 났던 그 사형이 언도되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되냐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를 짓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표현 왕, 유대인의 왕이다. 저는 황제를 부인하고 황제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내세우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저 총독으로부터 나오는데 유리하다 받기에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죠. 그리고 저들의 악한 의도와 그 모든 모함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저것과 똑같은 바이죠. 내가 근이라라고 인정했던 것과 똑같이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로마의 황제의 지배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것을 부여하시는 그런 놀라운 왕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나열하지 않은 채 그저 한마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은 내 말이 옳다. 이 단 한마디를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남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대제사장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더 여러 가지 말들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알죠? 성전을 파괴하는 자, 파괴하겠다 하는 자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덧붙여졌을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래서 그들이 고발하는 저 많은 것들에 왜 대답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모든 고발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시고 빌라도가 이것을 아주 놀랍게 여겨요. 깜짝 놀라고 두려울게 느낄 만큼이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 빌라도처럼 재판 많이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 사람 죽이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모함이나 누명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사형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위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든 그들의 그 모함과 이것들을 논박하고 그것이 자기가 무죄함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덧붙이는 그런 모든 사람을 봐왔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시도 앞에서 내 말이 옳다 한마디 하고는 어떤 말로도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는 이 모습들 가운데
그것을 너무 놀랍고 두렵게 여긴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통으로 옮겨갑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명절 같은 때 3.1절, 광복절, 성탄절 그러면 특사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남은 형기를 다 없애주는 말소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죠? 공식적인 명절이 3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6월절이 특별한 전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전례에 따라서 이제 놓아주려는 그런 전례가 있었고 또 누가 잡혀 있었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라바. 밀란을 꾸몄대요. 그러니까 그죠?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군사 봉기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항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평화적이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죠. 막 시위하고 나면 쓰레기까지 다 스스로 치워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 시위하는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나요? 난동이 나요. 그래서 차들이나 주변의 가게들 다 깨지고 불나고 파괴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민주적이면서 평화적인 시위가 대단히 이제 드문 거예요. 이때 여러분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저항하고 밀란을 일으키는데 그가 로마 사람들만을 죽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면 사람도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그 인물 중에 아마도 우두머리였을 거예요. 우두머리. 바라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죽은 2명 역시도 아마 이 바라바와 같은 패거리들로 그래서 지금 원래 바라바가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오른손 왼손 역할을 하는 2명 그렇게 3명이 공범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요. 그런 바라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한 명을 놓아주기를 바랄 때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는 먼저는 자신이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된 그 인물, 지금 자기 앞에 끌려와 있는 이 인물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도 인정했고 저 유대인들도 고발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표현도 그것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제안을 해서 유대인의 왕 놓아줄까?
이거 잘못하면 뭐예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 똑같이 반역죄를 짓는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닐 거라는 걸 대단히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고발했고 예수께서 인정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써서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다. 빌라도는 그걸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밀란했고 그리고 살인한 인물인 저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 이렇게 무리를 충동하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말하죠. 12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은 군중 심리 가운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아니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그가 저질렀길래 그러냐? 그럴 때 더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자기에게 소리 지르는 저 빌라도 앞에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이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인지 알죠? 이 당시에 십자가형이 이미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 오래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자 그 전에 사람을 거의, 그쵸?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반쯤 죽여서 힘을 다 빼놓는 것이 바로 저 채찍질이었죠. 그래서 그 채찍의 끝에다가 동물 뼈나 쇠 조각 같은 걸 달아서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는, 그죠? 그 맞은 자리에 피부가 다 뜯겨 나가도록 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이렇게 예고돼 있는 한 부분인 거예요. 이 채찍질부터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내어주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 세 명의 인물을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빌라도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쟤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제가 예수님 죽였다 말하는 그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는 그래도 사리 판단을 좀 했죠.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던 걸 반역죄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변주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물론 바라바를 제안했지만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에
그 자리를 베푸시기 전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방식으로는 참되고 온전한 길을 찾거나 택하거나 쫓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최선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초창기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던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악을 방비하기 위한 방식인 거지, 이건 최선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 결정, 뜻, 이것이 가장 괜찮다, 여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너무 이게 옳고 이게 분명하고 이게 확실하다 말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전혀 다른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 결정, 이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 저 빌라도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일주일 전에 어서 오십시오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그 인물들이고요. 그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차라리 바라바를 내주소서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여러 사람들의 의견, 다수결,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결코 온전한 지혜와 또 명철, 확신, 변찮는 참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흔들리고 벗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뜻은 참고할 만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람은 다 제한적이고 사람은 틀리기 쉽다, 사람은 오류를 범한다는 전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뜻을 절대화하지 않고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면에서 한 사람의 뜻, 한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부족할 수 있고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독불장군식으로 내 뜻은 옳다, 내 뜻은 절대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언,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할 거고 떠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왕 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왕이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라바죠. 여러분 지금 대충 6시라고 하면 바라바가 이제 끌려나가서 채찍질 당할 바로 그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몇 시간 뒤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쵸 3시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쯤 돌아가셨지만 그때 로마 병정들이 무릎뼈 부쉈어요. 다른 강도들. 그래서 그날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그럴 운명에 있었던 사람이 바라바죠. 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중 봉기 일으켰다고 막 민족의 영웅 뭐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살인하고 강도질한 그런 또 다른 로마 병정들 백성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도 아주 유명한 악당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임박한 이제 그가 끌려나가기 직전에 지금 다른이 곧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몇 시간을 이제 그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셔서 바로 몇 시간 뒤에 거기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방식. 바로 그가 그런 방식으로 그 앞에 펼쳐져 있던 그의 마땅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지금 바라바에게 펼쳐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살인하고 강도질하여서 사형이 언도되어 있고 바로 지금 당장 끌려나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저 바라바, 그 못지않은 죄인으로서 바로 여기 우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그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맞죠. 그리고 제가 시험 삼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였죠? 강호순인가?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떠들썩했던 인물. 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걔는 정말 나쁜 놈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직도 복음이 충분히 내면화되진 않았구나. 여러분, 바라바가 운 좋게 끌려가서 이제 죽음 당하기 직전에 그가 풀려나는데, 여러분, 바로 주님이 채찍질 모질게 채찍질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찡그려지죠.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던 우리의 운명이었고, 오직 주님이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그 돌팔매질 가운데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여 아주 힘겹게 숨을 헐떡이시다가 결국 끊어지는 방식으로밖에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불쌍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거 안 당하셨으면 그러면 너무 끔찍한 거. 다른 피할 방법이 없이 그걸 내가 스스로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운명이 끔찍한 건데 주님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심으로 주님이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하시니까 조금 맞으시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는 것만이 내 죄인데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바라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임박한 진노, 임박한 형벌 앞에 오직 그것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처음은 저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두 번은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는 이것,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3번 반복되면서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무게와 어떤 내용을 갖는지를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요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그래서 아니 예수님도 그치 예수님의 뜻 뭔지 중요하지. 근데 내 뜻도 중요하지. 나도 의견이 있잖아.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주가 곧 왕이세요. 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유일한 길,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질 당하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비난 가운데 돌팔매질 가운데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힘겨운 숨을 내쉬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는 그 예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대신 대가 치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한 그분을 주, 곧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왕 앞에 그 왕을 인정하는 자, 왕의 백성 아니죠. 주의 종. 나를 종으로서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여러 사람들을 왕 삼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내 생각, 내 뜻,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다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왕 삼는 길이면서 그와 대조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저 모진 고난을 앞두고도 인정하셨던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 옳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듣고 그 뜻에 따라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소망과 바램을 바꾸는 것. 물론 우리 주님이 전제적인 왕과 다르시죠. 그래서 해, 까라면 까, 안 하면 처형, 이런 전제적인 왕과 다르시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런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도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이 일들,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고 또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왕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니 그게 주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너무 과도하니까 이렇게 가죠? 그건 주님의 뜻에 대한 목사님의 해석이시죠. 저는 또 저 나름의 해석이 있고 저 나름의 판단이 있어요. 주님의 뜻까지 가면 이건 너무 대놓고 불경해 보이니까 목사님의 생각과는 다른, 목사님의 해석과는 다른,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튜브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사님이나 설교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주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왕으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야 될 거. 그러면 뭐예요?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어리석다 판단받는 일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크게 내가 왕되어 있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익숙한 바, 나의 생활 패턴,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주의 뜻을 따라 바꿔가야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배신당하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그 모든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그 주님을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고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